잘 들으시고요. 지금 아쉬운 게 뭐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또 시간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니까 잘 들으시고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이거를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자,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할 때, 여러분 성도들이 직장생활 많이 하죠. 직장생활 할 때 때는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때는 치우고 싶은 사람이 별로 안 들어요. 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직장생활도 이날만큼은 다른 날이 있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다? 봉급날. 봉급날이거든요. 봉급날에 웬만한 화를 참습니다. 왜 그래 안 그래요? 예. 왜 내가 한 달 동안 일을 하고 뭐를 받아요? 생명을 받는 거예요. 직장으로부터 노동력을 제공해주고 내가 뭘 받는다? 생명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 봉급날 직장에 나가는 기분과 마음을 가지고 오는 날이 무슨 날이다? 주일날이에요. 왜? 주일날 내가 하는 말씀을 받으러 오잖아요. 나한테 말씀을 준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게 생명 얻으시는 길과 방법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말씀 속에 길과 방법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처럼 해요. 좋은 말은 해요. 옳은 말은 해요. 근데 그 속에 이 생명 얻으시는 길과 방법을 제시하기가 못해준다. 못해주는 거예요. 그 생명 못 얻는 거예요. 그 생명 못 얻는 게 교회만 쫄래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을 지금 상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잠시만요. 하나님 생명 주시는 분인데 나는 생명을 받으시는 길과 방법을 뭐 안다 모른다. 방법이 모르잖아, 그렇죠? 이걸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분이 이 기준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받는 기준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생명 받고 싶어요? 내 기준대로 받고 싶어요? 시작? 내 기준대로 받으려고 그러죠. 내 기준대로 받으려고 하는 건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안 돼요. 그럼 내 걸 포기해달아야 돼요. 포기해. 내 방법과 기준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시는 자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거예요. 아, 네. 이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기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 안에 있죠? 말씀 안에 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명령과 뭐로 되어 있어요? 명령 100% 약속되어 있습니다. 약속. 아,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율례와 법도와 율법을 지켜 행하게 되면 이 약속 주겠다고 약속했죠. 신명기에. 전부 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되면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뭐예요? 조금 보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죠. 아, 네. 전부 다 명령과 약속된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인데 명령에 기도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고 명령 줬어요. 근데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어렵죠. 근데 바로 뭐냐면 그 속에 약속을 빼버린 거예요. 용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약속이 있다 없다? 있다.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직장에서 한 달 동안 일하게 되면 500만 원 봉급을 준다는 것은 뭐예요? 일하게 되면 뭘 준다? 봉급은 약속이고 이 회사에서 이 회사에서 원하는 대로 일만 해주게 되면 500만 원 주겠다는 약속이죠. 그러면 내가 회사의 규칙, 회사의 사칙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소망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500이라는 약속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사칙에서 원하는 걸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기도하고 예배생활하고 헌금 드리는 것은 그 약속을 소망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약속을 제시해주지 않아요. 그 약속을 제시해주지 않으니까 그걸 하려고 하니까 문제 생기는 겁니다. 돈만 원한다. 기도만 하라는다. 아이고.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뭐냐면 A라는 집사가 성도가 내가 명령에 순종했어요. 이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이 약속을 준다. 이 약속이 뭐냐면 영의 생명과 시작 육체 생명.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더하리라. 하늘을 꺾고 땅을 준다. 이 세대의 부한자들아. 이 세대 돈 많이 부한자들이 부한자들아.
너희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바뀌었어요. 육체 것마다 달라는 거예요. 방법이 바뀐 겁니다. 구약에는 육체 걸 먼저 줬어요. 왜? 영은 다 죽었기 때문에. 구약사도 영은 다 죽어서 안 죽었어요. 죽었죠. 다 죽었잖아요. 그들 뭐 육체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영이 살아서 살았어요. 살았죠. 그 영혼이 먼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영혼을 살게 되면 범사 살기는 안 된다.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 그러니까 네가 이 명령에 순종하면 주일 성수하고 11조 헌금 내고 기도상을 하게 되면 이 약속 주겠다. 그래요? 그럼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은 이 약속을 소망 삼아 안 삼아요? 소망 삼는 거예요. 소망 삼을 때 A는 뭐냐면 믿음으로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때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에이 힘들어 죽겠네. 괜히 내가 해가지고 그런 말 할까 못할까? 소망이 있는데 약속은 소망이 있는데 그 입에서 그런 말을 할까 말까? 절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원망 불법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거 소망하기 때문에. 뭐가? 이 약속. 이 약속을 소망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뭐한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자, 우리 한번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자, 시작. 4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자,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그래,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물질이 없는 경우 두 가지 있습니다. 물질이 없는 경우 두 가지 있는데 내 육체만을 위해 쓰다가 어려운 경우 있어 없어요? 있죠? 네. 주와 복음을 위해 쓰다가 어려움 올 수 있다 없다? 자, 있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고난이라는 말이 있고 고생이 있어 없어요? 있죠. 예. 고난은 뭐고 고생은 뭐예요? 성은 똑같고 이름은 다른 거. 그렇죠. 이 고생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살다가 어려움 올 수 있어요. 돈을 넘게 물질 막 쓰다 보니 돈이 물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안 쓸 거 다 쓰고 차도 필요 없는데 차도 가져다니고 그러면 돈 물질 어려워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거 고난이겠어요? 고생이겠어요? 고생. 바닥에 가가지고 돈 다 날렸어. 고생이겠어요? 고난이겠어요? 고생이죠. 내가 나를 위해서 물질을 쓰다가 내 가족만을 위해서 물질을 쓰다가 어려워했을 때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 고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나눠준다. 절대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와 복음과 이웃을 위해 쓰다가 어려움이 와야 하나요? 어려움은 물질의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책임져 나눠준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은 내게 유익이다. 어디 유익이에요? 영혼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히 구분 못하는데 그러니까 먼저 다단계 가서 돈 다 날려가지고 기도 올려가지고 뭐 하겠지? 고난 중에 있다는 얘기요. 뭔데? 유다 다 날렸다는 거예요. 다 날려. 그건 고생이야. 두 분은 들키고서 얘기하네. 들키고서 얘기해. 그거는 고생이래. 자, 그건 고생이야.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명령과 약속되는데 약속을 제시해야 된다. 약속을 제시할 때 약속을 붙잡은 사람 딱 있어요. 이거 말씀 들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병을 고칠 수 받을 수 있다. 내가 물질 문제 해결될 수 있다. 내가 가족 문제 해결될 수 있다. 지혜가 된 남편 바꾸는 게 아니죠. 변화될 수 있다. 그리고 소망이 생길 때에 믿음으로 뭐 한다는 게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이때에 세상 것 때문에 이 약속을 포기한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이 약속을 포기한다? 그리고 이 명령을 순종 안 한다?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 육체에 속한 걸 이기면 뭐다? 우리의 믿음이다. 뭐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 하는 거죠. 그 소망이 여러분 있어요?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양목사는 저는요 예수 믿는 날부터 한 가지 제목이 있는데 주님만 제일로 최고로 사랑하는 종이 되겠다. 주님의 손에는 능력, 주님의 손에는 은사, 주님의 손에는 부와 명예를 못 찾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제목이에요. 그래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도구기도 하고 그다음에 2시간 기도합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산책하다가 또 2시간 기도를 해요. 그래 이 정도 하게 되면 와 해야 되는데 도대체 여러분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러면 내가 놀라버리는 거예요. 대단하다.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 없어요? 가지고 돈이 있고 쓴 돈이 있죠? 그럼 내가 살아있을 때는 쓴 돈이 내 돈이에요? 가지고 있는 돈이 내 돈이에요?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돈이 내 돈이죠? 쓴 돈이 내 돈이에요. 근데 내가 죽을 때가 되면 가지고 있는 돈이 내 돈이요? 쓴 돈이 내 돈이요? 가지고 쓴 게 있는 내 돈이죠. 가지고 있는 내 돈이 내 돈이요? 가지고 있는 건 종이야. 잘 쓴 돈이 내 돈이에요. 잘 쓴 돈. 잘 쓴 돈. 쓴 돈이 아니라 잘 쓴 돈.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돈을 모아요. 그럼 내 돈이에요, 그거는. 내가 살아있으니까. 근데 죽을 때 되면 그건 내 돈 아니에요. 아니죠. 잘 쓴 돈만 내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시고. 자, 그러니까 이 약속 소망해야 하는데 소망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생명 주신 분이 생명을 주고 싶어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여러분들 전문성을 알아야 몰라요. 여자. 엄마의 아프면 내가 글을 썼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이에게 젖을 줘서 젖을 써 건강하게 키워가지고 잘 양육해서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젖을 못 빠네. 젖을 못 빨 때 엄마가 아픔을 느끼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시작? 전몸살을 느끼는 거예요. 전몸살. 그 내가 하나님의 아픔을 알게 있어요. 그 글에서 목회감 썼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막 생명을 주고 싶은 거예요. 생명을 주고 싶은데 받는 자 받으려고 하잖아요.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저 자기만 우리를 살아요. 이때 하나님 아픔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픔이. 누구를 통해 드러나요? 목사.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워주신 자가 있으니까 누구다? 담임 목사입니다. 집에서 누구다? 부모예요. 그 부모한테 효도 안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짓말이에요. 담임 목사를 사랑하지 않는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세워주신 분이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뭐다? 담임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누구예요? 양목사가 뭐예요?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분명히 가르쳐야 되면 끔찍 못해요. 왜? 말씀 그렇게 있으니까. 그 두리뭉실. 자, 김호희 목사님. 이게 뭐 같아요? 뭐 같은 점이 세 개지. 삼각형. 그렇게 말했던 뒤에도 나오죠. 내가 내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뭐냐고 물어보면 거기다 삼각형이라고 얘기해. 다른 그렇게 얘기하는 삼각형. 이게 삼각형은 아니에요. 삼각형은 아니잖아요. 근데 삼각형이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삼각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말씀을 선포할 때 분명하고 명쾌하고 선명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면 성도들이 두리뭉실하게 신앙생활 안 해요. 자기가 두리뭉실하게 설교해놓고 성도들에게 똑바로 신앙생활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자기가 말씀을 두리뭉실하게 해놓고 성도들에게 똑바로 신앙생활 하면 돼야 안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두리뭉실하게 그냥 요양을 바라고 추천을 바라고 이걸 하면서 요양을 바라 신앙생활 하는 것은 뭐냐면 목사 자신이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보다 내일이 더 잘 될 걸 소망해야 해요. 해요. 근데 그 삶 속에 말씀에 대한 약속을 붙잡지 않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을 바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성도들이 목사들이 거의 다가 요양을 바라는 거예요. 요양수가 하나 역사할까 안 할까? 절대 하나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요양해야 하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 예.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재앉아요. 예? 예.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 태양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식이겠어요? 느낌이겠어요?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지 않습니다. 지구 자전과 공전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느낌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이 느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체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오직 병고 주시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축복 주시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께서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다. 네. 뭘 알아야 되느냐. 예. 그래서 자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생명 주실 때 생명 주는 것이 그분의 뜻이죠. 네. 생명을 주는 그분의 뜻인데 주님들 받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길과 방법을 모르게 되면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이때에 누굴 보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누굴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를 보내서 보냈어요.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아들께서 이 땅에 아까 뭘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아들이 시작 은혜와 뭘 가지고 왔어요? 아들이 은혜와 요한복음 1장 10절 뭘 가지고 왔어요? 시작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를 가져와서 가지고 가졌어요. 오셨어요. 16절 다 같이 16절 1장 16절 1장 16절 시작. 우리가 다왜 충만하게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앞에는 은혜지만 뒤에는 은혜는 뭐예요? 은총 진리를 말하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은혜라는 방법과 진리라는 방법이 있죠. 잘 보시고요. 여기 보시고요. 생명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과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뭐다? 시작 은혜와 진리라는 방법을 가지고 생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은혜는 뭐고 진리를 먼저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요거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셔요. 아멘. 마루공설 목사님들이 오시니까 한 번에 다 해주시네. 보통 때는 한 번에 안 해주시는데. 그 목사님 대표를 다 해야지. 자, 은혜가 뭘까? 은혜가. 자,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구현해 뭐 은혜들 해, 그냥 은혜들 해. 그 은혜가 뭔지 정확히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내가 은혜와 진리를 가져왔을 때 그 은혜가 뭔지 좀 여러분들 설명 좀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다 목사고, 다 성도를 가르쳐야 되고 말씀 손파는 자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은혜가 뭐죠? 은혜가. 그 은혜는 은혜다. 예. 값없이. 예, 또 값없이, 예, 값을 또. 우리 김호영 목사님. 예. 어떻게 태어난 게 하나님 은혜지요. 예. 다른 게 아니. 예. 아무도 믿은 것도 은혜고. 자, 네, 예수께서 가져오신 은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용해서 쓰는 건데, 맞아요. 예? 맞는데, 예수께서 가져오신 은혜와 진리는 그런 은혜가 아니다. 이거 설명을 잘 들으시고요. 자, 이 은혜가 뭐냐면, 자, 첫 번째는 받을래야.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자.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 받은 거예요. 은혜. 이게 받을래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 잘 들으시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나가다 술 먹은 사람들이 내 땅을 따를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술 먹은 사람이 정신없는 간단히 땅을 따를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에요.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있는 일이에요. 흔한 거니까. 그런데 내 자식이 내 땅을 때리는 건 있을 수 있는 일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죄를 지는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죠.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 10살짜리가 죄를 잘못해가지고 경찰 잡혀갔어요. 누가 죄를 졌어요? 아들. 10살짜리가 졌죠? 책임은 누가 져요? 부모가. 부모가 지는 거예요. 이게 구속의 비밀입니다. 죄는 우리가 졌는데 책임은 누가 진다? 창조주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누굴 보냈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분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냥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걸 받아서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는 자 입장에서는 줄래야 줄 수 있는 걸 주는 거예요. 줄래야 줄 수 없는 걸 주는 거예요. 줄 수 없는 걸 줬어요. 줄래야 줄 수 아멘. 없는 것을 주어서 받았으니 아멘. 받는 게 있죠. 기가 막히게 한기가 막혀요. 엄청난 일이에요. 깨박히잖아요. 죄는 내가 졌는데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죄는 아들이 졌는데 부모가 책임져는 똑같은 겁니다. 그 얼마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주님. 내 자식이 부모를 딱 때려쳤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부모 말 뭐가 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받았으니 또 죄를 져야 되겠어요? 안 져야 되겠어요? 안 줘야죠. 격기로 가야 되고 쌍가 되겠어요? 안 가야 돼. 세상 육신을 따라 살아야 되고 살아야 되겠어요? 안 살아야 되죠. 시작. 알기는 뚫어지게 잘한다. 두 번째, 자, 나의 자세도 하고요. 두 번째 뭐냐면, 받을래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먼저 받고 먼저 받고, 나중 갚는 거. 그리고 나중에 갚아다가 나중에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는 거. 은혜를 받았어요. 자, 먼저 받아서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서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어 믿어요? 믿죠? 아멘. 믿죠. 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안 믿어요?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안 믿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다 하면 그 십자가의 공로에 내용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내용도 없이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대신 대신 우리 지시고, 지시고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뭐 그러니까 막연한 것처럼 대신 죽고 그거는 다 유치원생 다 아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다고 그렇다면 믿음의 내용이 있을까 없을까? 믿습니다. 그 믿음은 내용을 믿는 것이지 자꾸 믿음은 내용을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 막연한 거예요. 막연하게 가르쳐주고 막연하게 설교하게 되면 성도도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지가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하도 이제 그 모든 목사님이 다른 설교를 하는데 한 3,000명 나오는 교회인가 봐요. 그 어머니 권사인데 앞에 가서 막 쳐는 거예요. 그 얼마나 다른 목사님이 민망해서 권사님 앞에서 꼬박꼬박 조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에게 야, 너 할머니 옆에 앉아가지고 졸 때마다 깨우면 내가 1,000원씩 줄게. 알았어. 가지고 이제 그 주일날 와서 또 이제 앉아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어머니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긴장되겠어요. 다른 손들 앞에서 얼마나 조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선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너 할머니 깨우래 또 왜 안 깨우냐 했더니 할머니가 안 깨우면 2,000원씩 준다가지고 안 깨우는 거야. 1,000원씩 준다고. 꽃배기 장사네. 그러니까 지가 졸리게 해놓고선 졸지 말라면 돼야 안 돼요. 아니 지가 설교를 졸리게 해놓고선 졸지 말라면 되고 사는 안 되죠. 목사님은 졸아도 된다 그러잖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네, 왜냐? 저는 돼요. 한쪽 눈은 졸고 한쪽 눈은 자, 그럼 내용을 잘 말씀드릴게요. 자, 이 내용이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내용이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냥 첫 번째 예수가 뭘 줬어요? 육장 주고 산 줬어요. 제가 죽으시고 육장을 주시고 영으로는 영으로는 살신 받았죠. 받았어요. 이게 배천 3장 18절이죠. 18절. 18절. 두 번째 뭐요? 예수가 피 흘려 살렸어. 흘렸습니다. 필렸죠. 필려서 죄산 받아 쌈 받았어요. 받았죠. 죄산 받았죠. 예배소서 1장 7절. 그다음에 히브리서 9장 22절. 이게 내용이란 말이에요. 또 세 번째 예수께서 고난 받아 쌈 받았어요. 받으셨죠. 죄의 사망과 형벌의 저주로부터 벗어나 쌈 받았어요. 벗어났죠. 채찍에 맞음으로 시작. 채찍에 맞은 마음을 입었죠. 이사야서 53장 5절. 배전 2장 24절. 이것이 예수께서 이룬 사건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김영 목사님 아셨죠? 요거 하나만 가지고 다 써가지고 터뜨리란 말이에요. 이것만. 또 알아도 그냥 이말처럼 하지 말고 그냥 이 말 딱 전하게 되면 다른 또 나네요.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받아요. 예? 받아가 짬뽕 사주고. 예. 그렇죠. 요즘은 짬뽕 사면 통 없어.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다, 내용. 이걸 나중에 또 설명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받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걸 받은 것을 뭐라면 지금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걸 받아서 안 받았어요. 받았죠? 자, 먼저 받고 나중에 뭐예요? 갚는 거. 갚는 거죠? 네.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고린도 고린도후서. 후서. 무서 5장 15절. 예. 고린도 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자, 천천히 시작. 그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예, 함이라. 이제 지금은 이제 경로당에서 읽은 거고요. 지금은 이제 천천히 읽으려면 예, 천천히 크게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시작. 뜻을 한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를 위하여. 자, 이 말을 보시면 여기 보세요. 아멘. A라는 사람이 정말 때거리 없습니다. 정말 때거리 없어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가수로 직장을 구했어요. 직장 구했는데 이건 뭐 우유값도 없죠, 월세 밀렸죠, 정세 밀렸죠, 가스값 밀렸죠, 차비도 없죠. 그러니까 사장한테 가서 사장한테 사장해가지고 1년치 봉급을 값을 냈어요. 그랬어요. 일하고 준 거예요. 일하자가 준 거예요. 일하지 않고 준 그 거. 일하지 않고 A가 사장한테 1년치 1,000만 원을 받아. 1년치 1,000만 원 맞나? 얼마요? 얼마씩 봉급이?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을 이 값을 뗐어요. 값을 받았어요. 그 고마운 거마워요. 그 주신 은혜에 고마운 거 봐요. 고마워요. 그 사장은 은혜를 베풀었죠. 네. 나는 그 은혜를 받아서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죠. 근데 이걸 받은 것들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막 누구를 쏟아지고 해야 되는데. 그 이걸 받아서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이걸 받은 거예요. 누가 주신 거 하나님 아버지 줘서 안 줬어요. 주셨습니다. 좋죠. 그런데 이걸 받았는데 이제 내가 뭐예요? 이 빚을 갚아야 돼요. 갚아야됩니다. 갚아야 되는데 먼저 받고 뭐를 받았어요? 이걸 값을 받고 나중에 갚아야 돼요. 갚아야지.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주를 위해서. 주를 사는 게 그 주를 사는 게 뭐는 거예요? 그렇지 네. 갚는 거.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고 주를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 사는 겁니다. 내 육체가 잘리고 사업이 잘리고 가정 화목하고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오직 온통 나를 위해서 초점 맞추게 되면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럼 주님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빚 갚는 게 아니에요. 빚을 갚을 때 잡으세요. 이 빚을 잡으세요. 이 빚을 갚을 때 A라는 사람이 이제 일을 해야 돼요. 해야지. 일을 하면 갚아야 되겠죠. 네. 갚으면서 또 줄 것을 소망하며 갚겠어요? 은혜의 감사를 갚겠어요? 감사. 은혜의 감사를 갚는 거예요. 네. 아무 사심 없이 은혜의 감사를 갚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뭔가 또 보너스 줄까? 주신다. 그래, 그 소망하면 된다니까. 안 된다. 이때는 은혜 때문에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 은혜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 구장 13장 13장 9절. 13장 여러 가지 다른 경우는 시작. 여러 가지 다른 영혼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하게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을 자니. 자, 여기 보시고요. 그래, 식물로서 음식 때문에 육체 생명 때문에 육체가 잘 되는 것 때문에 그 소망하고서 은혜를 갚으면 돼안 돼요? 안 된다. 안 되고 은혜 때문에 시작. 은혜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가는 시작. 그래, 여기서 뭐냐면 식물로서 하게 되면 식물로서 유익을 얻지 못한다. 음식으로서 하게 되면 유익이 된다 안 된다. 유익이 안 된다. 자, 여기 보시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유익이라는 말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무익이라는 말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유익도 있고 무익도 있는 겁니다. 예, 미리 광고하게 되면 다음 주에는 특강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절의 진정 의미. 아멘. 풀 가동할 거예요. 풀 가동. 왜냐면 그건 기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주에 해야만 그 다음 주가 부활절이더라고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절.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지금 원고를 이제 이걸 작성해서 보내줄 겁니다. 그럼 이제 네. 여러분들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익과 무익이는데 무익이라는 것은 영혼의 생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육은 시작. 육은 무익하다. 영혼의 생명이 되지 않는다. 안 된다. 육적인 말씀, 육적인 설교, 혼적인 설교, 행복 특강, 문화 특강은 영혼의 생명이 되지 않는다. 안 된다. 천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니까. 근데 유익이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영혼의 생명이 된다 안 된다. 내 영혼의 생명 된다. 영혼의 생명이 되는 거죠. 아멘. 여기 영혼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세 번째 뭐냐면 일을 하지 않고 받은 거. 받은 것이죠. 네. 내가 하나님께서 일할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십자가 공로를 주실 때, 십자가 공로 받을 때 내가 일하고 받았어요? 일하지 않고 받았어요? 일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받은 거예요. 일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할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뻐하는 게 더요. 기쁘죠. 기쁜데 그러나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 있다.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뭐냐면 일은 다른 사람하고 싹스 누가 받았어요? 내가 받은 거. 이 싹스 뭐냐? 은혜죠. 은혜. 일은 누가 했어요? 일은 그렇죠. 어느 학교 학생이에요? 페르시스 영성. 네. 자, 내가 받는 일은 자 여기서 이제 로마서 나오죠.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쭉만 하면 끝납니다. 많이 지루하시죠? 사장 4절부터 자, 큰 소리로 시작. 자기는 그 싹을 은혜를 여기지 아니하고 빚을 여기거니와. 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를 여기 아닌 거예요. 내가 내가 은혜를 받은 게 일하고 받은 게 일하지 않고 받은 거예요. 일하지 않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싹을 여기 아닌 거예요. 아니죠? 자, 5절 시작.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있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니. 자, 6절 시작. 일한 것이 없이. 받는 사람이 복이 되어야 자, 여기 나왔죠? 그 일한 것이 없어. 일하지 않고 받은 거죠. 그럼 자, 잘 보세요. 일하지 않고 받았으니까 그 받은 게 감사해요. 감사하죠. 잘 보세요. 이제 성도가 병들어가지고 왔어요. 이제 불신자고 전도가 왔어요. 근데 병들었어요. 병들었는데 기도할 줄도 몰라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 교회만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 금식하며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저 어린 성도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있으니 그 싹을 내가 받는 것이 마땅하나 그 싹을 내가 양보할 테니 저 성도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내가 양보해야 돼요. 요걸 이해했죠. 예수께서 십자가의 공로를 못 바치고 살아주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바치고 때 죄가 있어 없어요? 죄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죽었죠. 그럼 하나님이 아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보내신 뜻을 이루어서 안 이뤘어요? 테타네스타에 다 이루어서 안 이뤘어요? 요한복음 15, 30 다 이뤘죠? 그럼 아들이 다 누구 뜻을 이룬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룬 거죠. 그럼 아버지 위해서 몇 살 했어요? 이랬으면 싹도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아들 예수가 받아야 되죠. 이때 예수께서 그 싹을 나한테 주지 말고 죄인들을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진리예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싹을 줬을까 안 줬을까? 줬는데 뭐를 갚았다? 부활의 생명을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부활시켜서 아니겠어요?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해 뭐냐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혼의 생명을 갚아준다 안 갚아준다? 영혼의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이때는 영생하도록 솟아는 샘물이 된다. 된다는 거예요. 나는 되는 여러분들은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더 많잖아요. 오래됐잖아요. 저 30년 좀 넘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 믿는 날보다 지금까지 기도를 쉰 적이 또 없다. 없다. 여러분들 쉬었다 쉬었다. 쉰 날이 많다. 안 쉰 날이 많다. 많다. 신날이 많아 방학이 이렇게.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럼 이런 누가 있어요? 이런 예수하고 싹스 누가 받았어요? 이런 예수가 우리가 받았죠? 내가 받았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일하고 목사가 금식기도 하고 목사가 기도 생활해가지고 성도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영혼의 시험 받고 해요. 누구 은혜예요? 목사님의 은혜 받았죠? 네. 목사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럼 목사한테 살해하고 목사한테 헌신하고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목사님 해야죠. 목사님 언제 뭐 해주는 거 있어요? 맨날 찌른 말씀하고 시험 문제 말씀을 해가지고 그냥 도망가고 싶은 걸 하지. 그런 거예요. 그냥 그 문제 다 해결됐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았으면 받아서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양 목사가 팔복을 강의하는데 얼마 받을까? 30만 원 받는 가정합시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정말 돈 없는데 가진 게 돈, 이게 5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거 듣고 싶은데 5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기회를 줘야 안 줘야 돼요? 왜? 기회를 줘야 됩니다. 왜? 의도를 베풀려면 베풀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돈 한 푼 없습니다. 째는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 꼭 드려야 돼요. 살겠습니다.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듣게 해달아야 돼요. 해야죠. 법은 뭡니까? 법은 30만 원 내라고 하는 것이 법이죠. 법인데 이 법을 어기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양목사 어기면 안 되죠. 그러나 이 법을 어기더라도 뭘 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자, 이걸 좀 요거 마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더 깊은 거를 얘기 나누고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생명 줄 수 있다 없다? 죄인들에게 생명 줄 수 없는 거예요. 이 죄인들의 생명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생명 주는 것은 누구 뜻인데? 하나님의 뜻. 생명을 주는 것은 그분의 뜻인데 죄인에게는 생명 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왜? 죄인에게 생명 줄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죄인에게 생명을 주게 되면 죄인에게 생명을 주면 하나님의 뭐가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걸려한 거예요. 네. 공의는 뭐냐면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자는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생명을 준다 안 준다? 안 되죠. 안 주죠. 그런데 생명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죄인에게 생명을 주려니까 하나님 뭐가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법에 걸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신이 만든 법에 본인이 걸리는 거야. 그럼 하나님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게 공의 때문에, 이 법 때문에. 이때에 여기서 뭐 이때 바로 뭐냐면 이 공의 때문에 하나님 뜻이 그르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베푼 거냐면 자비를 베푼 거예요. 네. 자비를 베푸는데 뭐냐면 죄인에게도 내가 생명을 줘야 되는데 죄인에게는 생명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차라리 그 죄를 내가 시작 담당해버리자는 그 죄를 내가 담당해서라도 뭘 주고 싶은 거예요? 생명이라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은 자비로 말미암아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자비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자비는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뭐 생명 준다 못 준다? 못 준다. 못 주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식이 용돈 주고 싶어요. 용돈 주고 싶은데 주면은 그냥 PC방 가지, 그냥 게임하지, 놀러 다니지. 그러면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뭐는 있는데 마음. 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 없어요? 있죠. 마음은 있는데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뭐는 있는겨? 마음. 이것이 어머니의 부모님의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거기에 사랑을 플러스 하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그 잘못을 담당해서라도 뭘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생명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들을 말씀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겁니다. 아멘. 죽게 하신 거예요. 뭐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버렸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감격이 돼야 안 돼요. 네. 예, 되죠?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럼 진리는 뭐냐? 요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진리는 뭐냐면 저를 살리기 위해서 자, 이웃을 살려. 율법은 뭐냐면 자, 율법은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이웃을 죽이는 거예요. 자,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이웃을 죽여야 되죠? 네. 자, 그러면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 나와요. 근데 그 다 가늠한 현장을 잡혀 싸잡혔어요. 잡혔어요. 돌로 치려고 그래야 안 치려고 해요. 돌로 치려고 했죠. 돌로 치려고 했죠. 이때 바로 뭐냐면 율법에서는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으면 돌로 쳐 죽여다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 죽여야 되죠. 네. 그러면 내가 살기 위해서 저를 죽여다 죽여야 돼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죠.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율법. 이것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예수께서는 뭐냐면 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야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너를 정죄하던 자가 더 어디 갔느냐 물어봐요. 물어봐요. 가늠한 여인에게. 예, 물어보죠. 네. 하나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겠다 그 뜻이에요. 이해가 안 되셔요? 너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살기 위해서 저를 죽이는 거예요. 자, 여기 또 하나 했죠.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이제 요말 하고요. 한 5분만 마치겠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제 제사장이 있었어요. 네. 이들이 뭐예요? 율법을 받았어요.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에 의를 가진 사람 가졌어요. 의를 가졌죠. 잘 드셔야 합니다. 율법의 의를 가졌죠. 네. 율법의 의를 가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이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를 만들었어요? 응? 죽였지. 아니, 저게 뭐를 만드는 거예요? 죄인 만들어서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그 의가 율법의 의가 죄도 없고 흠도 없는 그를 뭘 만드는 거예요? 죄인 만드는 거예요. 정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의가 율법의 의 때문에 뭘 주는 거예요? 죄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예수를 죄인 만들어서 십자가를 못 박게 만든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목사의 의가 있다 없다. 그렇죠. 의 뒤에 숨어 있는 죄가 있다 없다. 진짜. 우리 속에 의 뒤에 숨어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맞죠. 특히 양목사. 그래서 나는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항상 가르치는 입장이고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이 문제있는지, 무엇이 잘못되는지 항상 물어봐야 하니까 좀 가르쳐달라고. 나 회개할 테니까 가르쳐달라고. 항상 가르치는 입장이요.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럼 내 양목사는 의의가 있겠어 없겠어요? 있죠. 누가 의의가 강해요? 이 중에서 의의가 누가 가장 강할까요? 나. 네. 바로 나. 시작. 바로 나. 시작. 바로 나. 목사가 의의가 굉장히 강해요. 의의가 그 도덕적인 의의, 윤리적인 의의, 그 의의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등에다 못을 박는 것은 아닌지. 그 의의 때문에.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에게 그들의 율법의 의의가 있기 때문에 죄를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되는데 예수는 살려서 안 살렸어요. 진리는 뭐냐? 율법은 내가 살기 위해서 이웃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아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뭐한 거다? 죽는 거예요. 죽는 예수님을 죽여다 죽어야 돼요. 죽을 때 그 삶을 보고 진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혼의 생명으로 갚아준다. 갚아준다는 게 영생으로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거는 나중에 또 깊은 것도 이제 강의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걸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은혜를 받아서 안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영혼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은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집사가 찾아왔대. 목사님, 나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남편하고 시험을 때문에 내가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지만 남편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혼하세요. 근데 한 달 후에 하세요. 진짜 한 달을 어떻게 견디라고요? 그랬더니 한 달 후에 이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집의 집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할 테니까, 선교지로 파송할 테니까 한 달 동안 선교사로 파송한 거야. 하고 안수를 팍 하고 선교 파송한 거야. 선교사고 선교지에 가서 승길내고 저 사람 때못 살겠다 그럽니까? 저를 살린다. 죽어 안 죽어요? 힘든 거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선교사다. 선포 기도 딱 받고 집에 가가지고 나는 선교사 노릇 하는 거예요. 이제 남편도 며느리도 안 해요. 선교사 노릇 팍 하고 나니까 남편이 보는 지라니까 남편 그래. 당신 뭐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왜 그래? 그러라는 거야. 그 시험이 바뀐 거예요. 너무너무 달라지니까. 지금 뭐 찔리만 하면 있죠? 예? 많이 달라졌어요. 예, 많이 달라졌어요? 그럼 됐어. 많이 찔리만 거예요. 어제 많이 달랐어요. 그리고서 이제 한 달 후에 저는 이제 선교지에서 선교 사명을 딱 끝냈으니 저는 떠나렵니다. 딱 그랬더니 남편과 시험을 무릎 딱 붙더라는 거예요. 나도 네가 다니는 교회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믿지 않은 남편, 믿음이 없는 남편, 믿음이 있는 아내, 없는 남 있다면 여러분들 그 가정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아멘.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선대 부리지 말고요. 그러지 말고 난 선교사다 진짜 나는 선교사다. 선교사로 파송됐다. 선교사가 되면 남편이 불쌍해요. 남편이 보여요. 남편은 불쌍해져. 네. 영혼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살죠. 하긴 나도 우리 서방 싸울 때 네. 그러니까 살죠. 그 앞으로 아이고, 살아요. 그렇지. 예. 저는 좋으니까 그래. 내 영혼으로 자. 보니까 살죠. 일단 주약교 이제 자 기도하고요. 일단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함께 통성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만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주님만 죄로 최고로 사랑하는 자들이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만 죄로 최고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있는 오른손에는 축복을 원치 않습니다. 부하를 원치 않습니다. 능력을 원치 않습니다. 은사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만 죄로 최고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죄로 최고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말미암아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전에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동일하게 역사하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기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기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I love Jesus Christ. 주님만 죄로 책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죄로 책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손에 있는 능력 원치 않습니다. 주님 오른손에 있는 부하면 원치 않습니다. 주님 오른손에 있는 축복도 원치 않습니다. 은사 원치 않습니다. 주님만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입술로 사랑한다고 경외한다고 공경한다고 고백하지만 내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심으로 주님만 지혜로 최고로 사랑하는 중으로 빚어주시옵소서. 그동안 주님의 손에 있는 오른손에 있는 축복을 더 원했습니다. 능력을 더 원했습니다. 은사를 더 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부와 명예를 더 원했던 걸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주님만 제일로 최고로 사랑하는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소망으로 나갈 때 감사한 것, 주님 뜻을 온전히 이룬 사람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양정으로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서 영성 수련이 성장과 본발전을 위해 기도합니다요. 허성 목사 드렸습니다. 설 영광 주님 사랑합니다. 양정 목사 드렸습니다. 교회가 기도서 영성 성교회 담당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며 주님 안에서 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드렸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진리 말씀으로 생명교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사랑되어 은혜 목사 드렸습니다. 세우신 교회에 성령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충만교회 강경희 목사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나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고백을 들으사오니 들은 자의 마음과 힘을 받아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가 수고하는 삶의 현장과 직장과 사업장과 목회와 사기 현장에서 육체가 수고할 때 그 수고로움이 헛된 수고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열매할 때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30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열려서 아버지께 영광되게 역사해 주시고 내 영혼의 생명이 없어서 이웃들에게 추한 모습과 추한 꼴을 보지 않도록 내 영혼의 자녀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감독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역사해 주시고 섬기는 교회 후에 교회마다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나타내게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고 도란발걸음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소구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